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장 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다 같이 교동문 71번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교동문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하여 김계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진정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화합하고 사랑하며 참 믿음을 찾는 그런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시옵소서. 늘 주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고 주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갈 길이 너무나 멀고 먼데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감히 갈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평탄케 하사 그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에 축복을 더하시사 평통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마비되어가는 저희들의 양심을 고쳐주시사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혹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 먼저 가신 그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남은 그 유족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임수미 집사님, 장요한 우리 청년 모자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옷도 잘 맞춰 입고 오셔서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 되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불신앙을 버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6월 9일 날 광주의 한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업자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거 방식에 따라서 작업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왜 원칙을 무시했을까? 분명히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다 보니 이권 때문에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하게 되고 사고를 발생하게 한 거죠. 신뢰의 눈이 어두워서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중요한 것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인생의 끔찍한 참사를 당하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성도의 명분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이죠.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한 절에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성도의 명분이나 장자의 명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성도의 명분이 무엇일까? 이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분이 무엇인지, 이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이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명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이 되어서 평생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명분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창세기 25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
95세로 수명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죠.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높다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들고 천수를 다하여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했던 그 높고 크신 그 뜻을 아브라함이 다 이루고 죽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을 살고 갔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치지 않고, 그렇죠?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곱게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물론 이런 인생도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은 불신자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인생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100년을 살다 왔으면 100년을 다 인정해 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세월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의미 있게 살았냐는 말이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100년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중에 10년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살고 왔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담은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난다는 단어는 의미상 죽음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뜻밖에도 군대 전쟁 용어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면 뭐부터 치냐면 천막부터 쳐요. 천막을 치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비린 나고 생사를 넘나드는 처절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뭘 걷어요? 천막을 걷어서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떠날 때 무엇을 접습니까? 장막을 접지요. 천막을 접어요. 그렇죠? 육의 장막을 접습니다.
접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인생을 전쟁터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는 어떤 곳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곳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하는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을 내걸고 싸운다고요. 그러면 목숨을 걸 만한 명목이 있어야 싸우죠. 뭘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그러기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의 명분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목숨을 내놓을 만한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명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바울과 같이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성도라면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새 장가를 들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구두라 사이에 후손이 이렇게 났는데 그 후손을 가리켜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구두라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족보 기록의 원칙에 어긋나는 표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후손은 두 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실수로 잘못 쓴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지는 모두 다 아브라함이 낳은 육신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서 난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육신의 자녀만 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이 성도의 명분을 가지고 사는지 이 명분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로서 성도의 명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 육신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도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도의 명분이 무엇인가? 성도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먼저 성도의 명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성도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유산을 분배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세상적인 부죠. 땅을 분배하기도 하고 가축을 분배해 주기도 하고 재물을 분배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하는 방식을 보니까 육신의 자녀에게나 약속의 자녀에게나 골고루 분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은 골고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육신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약속의 자녀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게 바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하는 특별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똑같이 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다고 하는 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받는 복은 쉽게 드러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자손의 복입니다. 이 자손의 복은 그 당시에 복 중의 복이죠. 가장 가치 있는 복, 가장 중요하고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구두라를 통해서 여러 자손을 두었다고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12절 이후에 보면 이스마엘도 자손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그 이삭에게는 자손을 주지 않는 거예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까지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이나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갖는 자손을 이삭에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손을 갖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한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복이 바로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성도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통하여 이삭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에게 평생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성도의 명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이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잠시 유보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잠깐 유보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쉽게 세상적인 복을 다 주시면 성도의 명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안 주시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안 주시고, 노력을 해도 안 주시고, 기도를 해도 안 주시고, 안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주시는 게 시시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꼭 주셔야 하는데 그걸 안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그랬다는 거죠. 왜 안 주실까? 언제까지 안 주실까? 이삭이요,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는 게, 안 주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성도의 명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명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훈련 과정, 연단 과정,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과정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죠? 이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죠. 인간적인 수단을 쓰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죠.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호 붙들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도 성도의 명분을 깨닫고 그 명분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고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생명같이 지켜야 하는 대의 명분이 뭐냐면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방식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내 힘도 있어요. 이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만 그런가요? 내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뭔가를 좀 더 많이 물려주려고 온 힘을 다하여 살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예외가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청을 높여서 큰 소리를 내면서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요. 심령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으라. 나의 사업은 어떨까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심지어는 나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나 예배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도들의 명분을 뼈저리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명분이 성도가 사는 이유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명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세상 거 다 줘도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복이 담보된 약속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 그게 장자의 명분에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목을 맸을까?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야곱은 사실 변변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격이 남자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남자 아들을 하나 갖는다는 게 대단한 그런 복인데 아들 같아야 아들이라고 하지요. 이삭이 야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변변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덕에 야곱은 바라볼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낸 거예요. 감사하게도 야곱은 일찍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성도의 명분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 반면에 에서는 남자답고 여러모로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굳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것.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게 중요하죠. 못났어도 하나님으로 산 야곱과 잘난 자신의 힘을 믿고 산 에서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은요, 창세기 49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선조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고백해.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데? 그죠? 이삭이 어떤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자부하는 거. 이삭이 받은 복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반면에 에서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음행하는 짓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그 영혼이 망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권 믿고 내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에서는 영적으로 망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도의 명분으로 결론 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불신앙을 버리고 앞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명분을 자식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명분이 무엇인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 영적인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의 명분을 자식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잊히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눈머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바라기는 믿음으로 예물 드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들은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손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가 나타나게 해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눈으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 중에 두 번째, 여섯 번째 보면 마스크에 대한 광고인데요. 교회 오실 때 깜빡 잊으시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마스크 쓰지 않고 왔다고 또 집에 갔다 오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비치해 놓은 마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안내위원들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두구 장로님 수술 잘 받으시고 꽃빛 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광규 권사님, 서윤자 권사님께서 세종으로 이사 가셨어요. 세종도 보통 먼 세종이 아니라 여기서 한 시간은 걸리는 거리로 거의 세종 끝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는데 계속 세종에 사신 건 아니고요. 2년 후에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실 계획이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먼 길 다니게 되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92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위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도의 명분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